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끝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두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오진 사명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병할 때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니 세자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우측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이 하리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에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미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빛 셋다에 이르고 또 담바스에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중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을 보내어 이브람 온 산지에 두고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엎질러 벳바라의 요단이 이르기까지 나룻속을 취하라 하며 이에 이브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이 이르기까지 그 나룻속을 취하고 다 같이 또 미디안 두 방배의 오렙과 스렙에 사로잡아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을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렙 머리를 가지고 요단 편에서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의 보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됐습니다.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승패가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미 기드온이 적군의 꿈 해몽을 들음으로 이미 확정을 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아주 크게 하기 위해서 적군에 보내가지고 이제 적군 친구들끼리 하는 꿈 얘기를 듣도록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보장받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기드온이 그 꿈의 해몽을 듣고서 첫째 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승리 보장 받은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비록 자기가 꿈꾼 얘기는 아닙니다. 그 꿈은 미디안 이방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서로 해몽하는 얘기를 기드온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이 승리에 보장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85편 9절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승리로 이미 다 결정됐는데 우리의 삶이 승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거기에 이제 좌우되기도 합니다. 승리의 보장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19절에 와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기드온이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헌병이 체번할 때에 때라. 보초권이 이제 순서 바꿀 때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기드온이 전술을 짜가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넣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병이 바꾸어지는 그 시간에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300명이 딱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100명씩 따로따로 진영을 공격할 때에 그 미디안 적군영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횃불이 왔다 가면 도대체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미디안 군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갑자기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을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 때에 이들은 혼란에 빠졌고 도망을 치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자기네끼리 칼로 치고 받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개미떼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몰려왔던 미디안 군사들이 300명한테 녹달이 났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 300명 용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300명이 30만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대단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영화에선 300명이 다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드온 300명은 대승리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을 보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참 아주 귀중한 말씀.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고 육신의 팔 할 적에는 육신의 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팔, 육신의 권력,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팔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승리는 보장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은 우리 앞에는 대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만 가면 매사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승리의 보장,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이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란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하나님의 힘을 주 그동안 미디안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단합이 돼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질까 그런 생각합니다. 힘, 물론 훈련해서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적인 어떤 힘, 그 힘이 신을 통해 온다는 사실. 우리는 몸 중에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그게 신이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신경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려가지고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힘보다 더 큽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팍 활기가 나기도 하고 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절여놓은 배추잎처럼 팍 시들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 힘. 이게 듣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버쩍버쩍 나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힘은 밖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면 승리하고 하나님 힘을 주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그 한순간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구름대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여든 그 미디안 군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므로 일단 100의 힘으로서 이겨나갔던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힘 자체이고 하나님은 능력 자체이고 하나님은 권능 자체예요. 그분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 떨어진다, 맥 빠진다, 뭐 등등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내 삶은 승리의 삶으로 보장이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떤 아픔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도는 바로 하나님 편이 됐으므로 승리가 보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 삶도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인생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보장, 이 승리의 보장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